10월 셋째 주일입니다. 비가 한 차례 오더니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는 수험생들 위해서 더 체감되는 대로 아이고 이 친구들이 마음이 좀 그렇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예배라고 광화문에서 오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이 또 가주셔서 좀 어떻게 보면 야외 예배가 공식적으로는 또 오랜만이죠. 아주 예전에는 미스바 대성회 같은 이런 거 있었는데 비슷하게 이번에는 많이들 오세요. 지방에서도 올라오시고.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다음 주 주일 오후에 광화문에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기원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성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고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숨막히게 더웠던 계절을 지나 아름답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강북중앙 침례교회를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이 부흥케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늘어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꿈을 갖는 세상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4년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2달 남짓 남아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힘이 있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시는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에서 귀한 상금으로 쌓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리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관리자라는 말하고 담당자라는 말 중에 어느 표현이 더 신뢰감이 드시고 어느 쪽이 더 책임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관리자, 담당자. 관리자라는 말은 영어로 매니저라고 합니다. 담당자라고 하면 뭐 매니저라고도 쓰지만 디렉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봐도 매니저가 더 좋으세요? 디렉터가 더 좋으세요? 어느 쪽이 더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시나요? 관리자라는 그 표현 중에 영어 표현에 person in charg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된 사람, 충전시켜주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담당자라는 표현은요, point of contact, 그러니까 접촉의 지점, 뭐 연락책, 뭐 이런 의미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새로운 것은요, 우리가 한자어 표현으로 담당자라는 말보다 사실은 관리자라는 말이 좀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관리자는 뭔가 책임을 제대로 져야 되는데 못 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담당자는 그걸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호칭 가운데에도 이러한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우리에게 맡으라고 하셔서 맡기신 일을 우리는 관리하고 있는가? 담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3절에 양떼와 소떼를 살피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27절까지 가면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은 염소라고 할 때 우리는 염소 말 잘 듣지도 않고 막 들이받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염소는 이스라엘에서 당시 제산 목록 1호입니다. 염소, 양과 소보다 염소를 더 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 26절에는 염소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그 표현은 수염소를 말하는 거고, 27절에는 젖을 먹을 수 있는 염소가 암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안에서도 염소에 대해 설명할 때 수컷, 암컷을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등장하는 여러 동물들, 예를 들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작은 제사에 해당되는 어린 양이 나오고 26절, 그 다음에 좀 성체 양과 소 23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26절, 27절에는 염소, 그러니까 꼭 모든 키울 수 있는 가축, 모든 재산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동물들만 설명하지 않고 가축들이 먹는 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써 있지만 풀을 모아놓은 건초 더미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제때 풀을 모아두지 않으면 가축을 먹일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 동산, 부동산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가축을 이렇게 많이 키우지는 않지만, 양떼와 소떼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잠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러니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관리자다, 우리가 담당자다, 우리가 사명자다라고 할 때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하는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 양떼에게, 소떼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너 염소는 어떠하게 가정에 필요가 있어. 어린 양 잘 돌보고 있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하나하나 담는 걸 누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산 물품의 목록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입했는지 그분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CCTV가 요즘은 다 찍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시각을 가지고 내가 보고 있노니 이런 표현 쓰고 있지 않지만, 너 양떼와 소떼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러한 소유들은 분명히 내가 얻은 소유예요. 23절에 너의 양떼, 너의 소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얻은 거라면, 내가 알아서 얻은 거라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주었노니 이렇게 안 써 있지만, 그러니 우리에게 살피고 마음을 써라. 그냥 너 아까워서 그래, 그거 내가 볼 때 너 좀 해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왜 관리를 하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재물이 영원히 있지 않대요. 소유로 주어져 있는 시한부적인 시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축이 영원히 우리 곁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돌아보시면 시골에서 또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도심지에서 어디서 자라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이렇게 마당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강아지나 또는 약간의 공간이 있는 집은 고양이나 또는 또 다른 반려동물들을 키우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보고 참새도 키워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는 늘 뭔가는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늘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라고 보면 여러 마리가 계속 교체하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3, 4년, 4, 5년, 그리고는 어떤 경우는 1년, 6개월 이렇게 잠깐 곁에 있다가 또 떠나고 날아가고 도망가고 또 병 때문에 병원 가고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들이 제 옆에서 친숙한 친구처럼은 있어줬지만 영원히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물론 지금 고양이나 강아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중에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10여 년 이상을 키우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키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제한적인 시간 안에 함께 가는 그런 친구 같은 동물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너 지금 네 곁에 둘 때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소유들은 철저하게 투기의 재료가 되면 안 되고 생활의 재료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교회 아울리치 우리가 이렇게 3년째 가게 되었지만 처음 교회 아울리치라는 걸 진행하기 위해서 임직을 하신 권사님들과 같이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답사를 갔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교회는 이전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 또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동물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거나 양봉을 하거나. 그래서 그 주변에서 아유 뭐 저런 걸 하고 있냐 얘기를 듣고 나쁜 평가를 받았던 과거가 있었고,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치워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당연히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아지면요, 그 모든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판매를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이에게 넘겨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양봉을 하셨던 그 이전에 그 목사님은 아마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양봉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벌통도 그렇고 너무너무 교회 주변이 더러워진 거죠. 소득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것이 교회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렇지 않아 보였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러한 동물들, 이러한 가축들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27절 내 여정에 먹을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으로 공급하셨다라고 읽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유가 조금 더 늘어나면, 소유에 관계돼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투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양떼가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있어도,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있어도 그거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음식이 되고 먹을 것이 되니까. 투자의 얘기는 꺼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단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시각에 대해서 본문은 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잠언에서 하고 싶은 다양한 말들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오늘 이 23절에서 27절은 지금까지 읽었던 잠언의 본문 중에 가장 조금 잠언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무게감이 좀 가벼운,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잠언 25장에서 29장 사이에 있는 27장의 대목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은요 1장부터 24장까지가 솔로몬 당시에 정리가 되고 모아진 내용이고, 25장에서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시대에 새롭게 추가된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7장은요 솔로몬 당시에는 솔로몬이 썼겠지만, 솔로몬의 잠언이겠지만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솔로몬이 써놨지만 솔로몬도 선택하지 않았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당시에 성전을 정리하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되찾고 하면서 잠언까지 되찾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둔 격언까지 되찾은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강조되지 않았던, 전에는 다 잘 지키는 것 같아서 덮어놨던 이야기가 히스기야 당시에는 다시 부각이 되고 이러한 좋은 내용이 있는데 왜 잠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포함시키라고 명령을 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추가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잠언이 되찾아진 것이죠. 그러면 앞선 시대에는 강조가 별로 안 되었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강조가 필요했으니까 알게 된,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본문이 아니라 한 번쯤은 더 눈여겨보는 본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겠지만, 양떼와 소떼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을 이미 이렇게 통독을 하시거나 역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나실 겁니다.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특정한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사울 왕의 실수와 연관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미 주신 소유물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소유가 맞느냐, 내 양떼와 내 소떼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23절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과의 대대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는 상극이고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던 아주 나쁜 족속들이라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축, 그들의 어린아이까지. 그것을 굉장히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모든 걸 소지품, 소유물, 사람을 다 불태우고 죽이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소위 신명기 관점으로 본다면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정으로 그렇게 적국에 해당되는 실제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민족들에 대해서는 봐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같죠.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그 땅의 민족과 손잡지 말고 화친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유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의 양떼와 소떼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살려둔 거, 살려두지 말라고 한 걸 살려둔 겁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뒀고
아말렉의 여러 소유물도 살려뒀고, 사무엘이 현장에 갔을 때 그 광경을 실제로 목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인가 질문하자 사울 왕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들이, 제가 아니고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거짓말이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백성이 한 일이라고 돌려 말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 사울왕. 말씀의 기준이 명확한데도 말씀의 기준보다 마음이 앞서버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살피라 했는데 그 내 거 아니면 살피면 안 되잖아요. 내 양떼와 내 소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라면 더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보면 23절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나는 나의 양떼, 나의 소떼에 대한 관심을 보다 다른 양떼와 다른 소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들을 때, 오늘 본문을 대면할 때 사울왕 사건과 연결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려 그러신 걸 아직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는가? 이 문제는 사실 여호수아 당시 아간이 했던 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대로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갔지만 아간이란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이 시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 아래에 둡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7장 21절의 증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소유를 금하신 것을 소유하려고 할 경우에, 오늘 우리는요, 내 양떼, 내 소떼가 아니면 손을 펼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말하시는구나라고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돌보아야 할 것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돌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기준은 누가 세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기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으면 기준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너의 양떼를, 너의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 그러나 너의 양떼가 아니고 너의 소떼가 아니면 그건 살필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잖아요. 다른 은혜잖아요. 은혜와 연관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 길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다른 것, 눈에 보여진다고 해서 그걸 내가 선택한다면 내 앞에 주어진 은혜를 지나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거와 또 다른 것을 찾느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주신 것을 살펴보지 못하는 거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말은요, 사울왕처럼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성경에 그럼 양떼와 소떼를 가장 잘 관리했던 특별한 한 분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양떼와 소떼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무엇과 연관되어 설명되냐 하면 시편 77편 20절에 주의 백성, 시편 78편 52절에 자기 백성,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이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여서 양떼와 소떼라는 말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떼와 소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시는 단어로 구약에서 의외로 자주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양떼를 또 소떼를 분명히 누군가에게 맡기십니다. 목자들이죠. 당시 하나님께서 맡으라고 기회를 주셨던 목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양떼가 흩어지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에스겔 34장 6절은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펴주라 라고 말하셨던 그걸 하고 있지 않은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양떼, 내 백성.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진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약의 그 목자들이 포기한 그 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묘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살펴줘야 되는 양떼들, 그런데 목자가 없어요.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떼 또 소떼, 염소, 어린 양, 어쨌든 각각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돌아보시되 부지런히 살피시고 마음을 두셨던 가장 좋은 목자의 모보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너무 감사하고 편안해져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양떼를 돌보셨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소유, 그분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양떼와 소떼를 대할 때, 염소떼와 어린 양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일하게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는 같이 좀 부를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1절도 좋지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도 좋지만 2절이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온몸을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양떼와 소떼를 사우랑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돌아보라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양떼와 소떼는 뭐냐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가 무엇인가요? 오늘 앞에 설명드린 대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이미 우리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허락해 주셔서 그분의 방식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 물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삶의 도구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소용되는 대로 이것이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유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적인 거 말고요, 실제적인 거, 우리의 손에 잡히는 거, 실제로 있는 거, 주어질 거 말고 이후에는 될지도 모르는 거 말고 진짜 내 앞에 있는 거. 사실은 우리의 소유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때 채워지지 않는, 꼭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야 가뭄이나 이럴 때 문을 열고, 댐의 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이런 날, 인생의 메마른 것 같은 날에는 물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나의 삶의 저수지가, 나의 삶에 채워져야 될 부분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소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우리에게 낙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내 손에 주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셨으니까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동역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마지막까지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일 수 있고 지인들일 수 있고 이웃들일 수 있고 동역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볼까요? 내게 주신 소유와 내게 허락해 주신 관계와 이거 내가 다 정말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면서 관리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잘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들 특별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좋은 것, 선한 것 설명해줘도 따라오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서 대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결국에는 물으실 텐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막 격려도 해주시고 돌아도 봐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더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스스로 툭툭 털고 스스로가 행동하게 되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문제는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 탓이죠. 제 탓입니다. 제 탓이라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돌보지 못하니까, 제가 살피지를 못하니까. 성년이 된 다음에는 본인이 선택하는 내용이 더 많겠죠. 본인이 잘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제 탓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둘러댈 생각을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전에 사역했던 곳에 화상으로 인하여 아이가 거의 70% 이상의 화상을 입었던 그 엄마가 저에게 하신 얘기예요. 부모 탓입니다. 그 엄마는 평생을 여기 담고 그 아이가 정말 똑바로 걷도록, 반듯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 타이밍을 놓친 것에 대한 평생의 짐을 지었겠죠. 그 아이가 그쪽 교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께 정말 그 노심초사하던 마음이 다 온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뀌었겠지만 저에게 말해주셨어요. 그 부모 탓이라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맡기신 물질인데 자꾸 내 뜻대로 쓰고 싶어져요. 맡기신 사람들인데 자꾸 내 기준대로 대하게 돼요. 제대로 돌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하루의 삶에 이 걸음이 꼬입니다. 잘 안 돼요.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 손이 나름 뻗었는데 끝이 닿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부지런히 살필 수 있고 마음을 둘 수 있는데 아무리 살펴도 마음을 둬도 내 양떼와 내 소떼에 대해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썼지만 안 되는 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역에서 어려움이 가정 안에 또는 이런 관계 안에 있는 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시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별시키라. 그래서 구별하고 돕고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내 섬김에, 헌신에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맞춰져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기도로 오늘 또다시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 27장은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구절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날에는 낙심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뒀는데도 안 되는 날에는 맡겨야 된다는 거, 맡겨야 그분이 주신 분이니까 맡아주실 수 있고 그분이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거기까지 기억하면서 기도로 연결지어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우리 손이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부지런히 돌아보고 부지런히 살피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을 벗어난 영역은 여전히 주의 손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픔도, 내 기쁨도, 내 눈물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내 미래도, 내 과거도 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사용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맡겨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아뢰면서 이 시간에 나의 이 고백이 나의 한계에서, 나의 문제 앞에서 취할 유일한 태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맡기는 기도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행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 바닥이 나고 우리가 하려고 하나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날, 우리의 손을 엇나간 날,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우리를 살릴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맡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 하신 여러 가지의 일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게 만나게 하신 관계들과 내 소유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시한부적으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드립니다. 사용해 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계획을 믿사오니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지인들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다시 올려드리는 반복적인 기도로, 여전히 의지하는 기도로, 사모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특별한 격언과 잠언과 교훈을 넘어서는 확신과 그리고 믿음과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일들은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여전히 올려드려 하나님 이번 주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부족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 원래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권사회 원래회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 오후에 3부 예배를 우리가 야외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빠듯해서 권사회 원래회를 쉬시기로 하셨어요. 알고 계셔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교회 아울릿이 다녀왔던 그 동로교회 담임이신 민종근 목사님 오셔서 수요일 날 말씀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실까요? 네. 송복희 권사님 손자가 되고 또 임송묵 정동화 집사님 장남인 임규혁 군,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사를 가고 군대 가고 막 그렇게 됐어요. 임규혁 군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부근에 있는 더 청담 2층 노블레스 홀입니다. 토요일 날 10월 26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사이에다가 추수험생 이름이 업데이트가 된 기도표를 넣어드렸어요. 꼭 이 내용들을 보시고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아뢰면서 수능일까지 일단은 공식적으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27일에는 3부 예배 야외에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되어서 서명하는 것이 있어서 1층 로비에 서명하실 수 있게 용지를 놓았거든요. 내용 살펴보시고 하기 원하시면 서명해 주시고 오늘까지 하신 내용을 내일 발송해서 실제 이 내용 전체 모아가지고 이 관련돼서 사용하시도록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아직 서명 안 하신 분들은 또 살펴보시고 원하시면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오실 때 흰색 옷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했는데 꼭 흰색이 아니어도 됩니다만 까만 옷만 안 입고 오면 되겠습니다. 좀 밝은 계열 입고 오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1시에 함께 출발할 텐데 지하철로 함께 출발하시는 분에게는 물하고 방석하고 비닐봉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화문부터 삼각지까지가 다 그런 그 기도하는 현장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곳곳에 모니터 그 전광판이 설치가 되고 그 함께 기도하는 자리들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무대는 분명히 있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쪽에 있는데 그쪽까지는 아마 못 갈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시에 출발하는 순간 이미 새벽같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는 올라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거의 끝물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냥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서 지하철 가까운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버스 이동하지 않습니다. 세울 데가 없어서 지하철로 가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지하철로 도보로 또 거기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체력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이 다녀오시면 되겠고 아마도 이런 일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기에 꼭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영상이 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날 연합 예배 목적 자체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게 데모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참여해 주시고 저하고 가까운 제 동기가 있는 포항중앙교회는 200명 정도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서 200명이면 우리는 몇 명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의 목표는 3부 예배를 야외에서 하자니까 그래서 함께 제가 80명을 적어내긴 했습니다. 많이들 가셔야 될 텐데 좀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다음 주일부터 전도서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잠언을 마지막 보실 수 있는 기회예요. 남아있는 잠언 묵상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니엘 기도의 영상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돌보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